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또 살면서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줄로 압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내게 능력이 되셔서 살았던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든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매를 갈았다는 것은 삶의 현장이고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같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세상에서 삽니다. 분명히 현장입니다. 어쩌면 사역의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왜 한 사람은 데려갈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습니다. 왜 신랑을 만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밭에서 자라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이 가는 것은 곡간이고 쭉정이는 불태워집니다. 한 사람의 좌우편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좌우편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왜 양이고 왜 왼편에 서 있는 자는 염소일까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했을까요? 같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을 외면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니, 내가 그 길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이 아침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설교하고 있는 내 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 이걸 우리 모두가 다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다시 점검해 보건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이 떠나 있고 내가 나와 함께 사느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복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후대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을 삼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의 성령에 주신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어떻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해요. 어떻게 법대로 우리가 다 삽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에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느냐, 이 믿음을 지녔느냐, 그러면 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된 조상이 됐어요. 그 가문이 복이 됐어요. 쫙 그 가문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복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민족이, 그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생각하면서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게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는 이것을 다시 우리는 새롭게 정리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3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냥 가정에서 목수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딱 어디서부터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하였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성령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가득하게 역사됐던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부터 시작했다. 물론 육체를 성령으로 주님이 잉태하신 바 됐죠.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회당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정사를 돌보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러나 죄성은 없죠. 죄를 범한 자는 아니죠.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그 다음에 공생애의 역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부터 공생애는 쫙 열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생애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외면하고 있어요. 아니, 또 원한지도 모르죠. 예, 우리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그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 예,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마귀에게 노란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 인간들을,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여기서 노임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시험을, 그리고 뭐예요? 명예에 대한 시험을, 또 하나는 또 뭐죠? 뭐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내 앞에 절하라. 이건 모두가 다 권세, 명예, 그 물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했다.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 다 받아주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마귀는 숫자가 6이에요. 우리 인간은 훨씬 떨어진 존재예요.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귀 위에 능력이 있으시고 지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참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 딱 눈을 돌려서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못 감당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죽음이 아니에요. 칼이, 환난이, 권고가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나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됐어요. 탁 갔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펴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펴서 오늘은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렇게 엮어져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본문에서 우리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세상의 가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 그랬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기름 부음, 이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가난은 뭐냐? 다 조건이 갖춰졌어요. 누가 볼 때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은 가난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이 인생이 뭐냐? 우리가 말이에요. 노춘기가 되면 이 인생 뭐야 이게? 주름살은 있는 대로 생기고 인생의 활기가 떨어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인생이? 막 공허함이 물밀듯이 찾아오면요, 꼭 저만 그런 것 같이 쳐다보지 마시고 참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뭐라고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인생의 삶이 막 허탈해요. 허탈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은요, 언제 또 질병이 엄습할지, 어떤 때 무슨 일이 날지, 운전을 하고 가다 어떤 일이 있을지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야, 그 인생이 뭐냐? 좀 더 살든 적게 살든 말이에요. 다 이런 공허함이, 허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납니다. 왜? 진흙으로 지은 바 되어진 조각이기 때문에. 흙으로 온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건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갈 날 가는 거예요. 갈 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갈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그냥 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허탈을 공격하고 두려움을 공격하고 그냥 공허함을 갖다가 주면서, 이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인간 나는.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가 모든 것들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보장했잖아요. 나의 죄를 제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훨씬 더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두려움을, 모든 공허함을, 모든 괴로움을, 모든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허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확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흘릴 때에 핏방울같이 되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허할 때 있어요. 허탈할 때 있어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회의가 돌아올 때도 있어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꽉 차 있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고개를 들 때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탈하고 내게 뭔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얼굴을 배웠기를 사모하면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유하나 부드러나 뭐 그 말이죠. 하여튼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처녀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갈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이 얘기가 뭐예요? 기름 준비 됐느냐 그 얘기예요. 기름 준비가 뭐냐?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알고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보고 사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며 사느냐, 이겁니다. 기름 준비 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쉬지 않고 성령의 공급합이 임합니다. 기도를 쉬면 내 인간이 나옵니다. 세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려운 일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쉬지 않고 임재합니다. 쉬지 않고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결박된 걸 말하죠. 자유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꼭꼭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옛날에 이쪽에 죄에 매여가지고 주님 회개했어요. 그런데 안 잊어져 버려요. 그 죄 때문에 정말 고민나고 고통스러워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 뭐게 저 사람은 뭔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신도 죄에 매여 있는 포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꼭 단점을 보면서 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과거에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미움이 좀처럼 안 가셔요. 꽉 박혀갖고 있어요, 거기 미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안 가 그래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요, 막 분노나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팍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에게 좋으면 얼굴이 피어지지만 곧바로 분노와 불만으로 화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 마치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데 중독은 안 돼 있어도요, 죄성이라고 하는 데 대해 포로가 돼 있어요. 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발전하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그냥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고쳐야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나는 뭐가 항상 떠나지 않아.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고 찬송이 항상 떠나지 않고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으면 오직이 좋겠어. 근데 이 못된 것이 내 머리를 딱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것이 꼭꼭 내 가는 길마다 막아. 내 생각을 막아, 진로를 막아, 그리고 기쁨을 막아, 은혜를 막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데 딱 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이 포로는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포로가 돼 있으니까. 딱 묶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빌립보 옥중의 간수는 포로였어요. 자유스러운 것 같죠? 그가 포로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자유인이었어요. 왜요? 감옥에서 할렐루야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자유가 육체의 모든 매임을 끊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이라는데 육체적인 질병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빈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잖아요.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로에서 벗어나세요. 매 있는 데서 벗어나세요. 딱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내어 던져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불살라버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복음 아래 자유다. 복음 아래 자유예요. 왜 매어 사세요? 못된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우리 가슴속을 지배해가지고 평생을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메어져서 살도록 억울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 계시고 역사하신다고는 눈만 떠서,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세계와 놀라운 자유가 있는데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여기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했더니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돈이라는 노예가 돼 있어요. 돈이면 다다, 돈이면 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신난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 은사를 나에게 팔아라. 나도 그렇게 하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고통을 치지요. 너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아느냐? 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에 사특함과 더러운 패역이 가득 찼으니 거기서 나오도록 회개하라. 소리를 치지. 그 사람이 사정했던 것을 보아서 거기서 나와서 패역한 자리에, 저주받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주님이 딱 그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할 텐데, 이게 못된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쳐 우리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기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런 말 있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 같이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은 밝았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 눈은 떴다고 하면서 감겨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9절로 4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내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발에 등이 되시는 주님, 나의 길에 빛이 되신 주님, 내 손 잡아 주세요. 내일을 모릅니다. 아니, 다음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모릅니다. 일이 잘 풀려 잘 진행된다고요? 모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갈 뿐입니다.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여,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손 이끌어 주셔요. 가만히 계세요. 주님, 내 필요할 때만 얘기할 때 그때 좀 귀를 기울인 척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꼭 일이 있어야 주님께 매달리고, 일이 있어야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여 나는 모르는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그 얘기보다 날마다 걸음마다 순간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나올 만한데, 그렇죠? 새벽기도 나올 만한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것보다 더 바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일입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도 아래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침대 맡아서 기도하시고 가시겠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 같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내일 아침부터 그 숫자가 그 숫자겠구만. 아멘 안 하실 거요? 우리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에 갈 길을 묻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일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쁘세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본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고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 맹탕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 듣는 귀가,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여쭈어야 돼요. 주께 물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과 이 19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모든 재산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이 이제 팔렸어요. 모든 재산이, 하여튼 재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신년 50년이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그 재산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돈에 매여가지고 아니면 노예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 신년이 되면 다 자유의 몸이 돼요. 그리고 모든 부채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은혜의 해가 짱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해가 임한 거예요. 곧 축복이 우리들에게, 자유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눌리고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자유, 죽음도 자유, 고통도 자유, 모든 것에도 자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 내려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놔뒀어요. 내가 쓸 만큼 놔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씁니까? 데이비드 카드나 아니면 캐시책을 딱 은행에다 갖다 주고 딱딱 암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또 사인을 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현금 인출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넘치 못함이 없어요. 다 넘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어요. 무엇이든지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 복음의 능력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꼭 이 말씀이 복음의 원천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렇게만 보셔 오시지는 않았죠.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수고가 뭐냐? 내 수고가 뭐냐? 내게로 오라. 내려놓으라. 끝에 가서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해결되는 역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복음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도 능력이 없이 그냥 힘없이 살면 복음의 능력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실까?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나갑시다. 우리 일어섭시다. 우리 가다듬읍시다. 우리 재정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오늘 정만 차례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주님과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주님과 하나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과 함께 복음의 능력에 승리의 계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